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고요한 마을 안동에는 높은 산길을 끼고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침이면 안개 가자욱하게 내려앉아 마치 하늘나라의 일부인 듯한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내며 세상을 향해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산길 위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는 단순히 돌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도깨비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도깨비 바위에는 정말로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도깨비는 나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깨비는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을에 이 도깨비 바위가 있다 하였고 모든 재앙과 불행을 막아주고 평안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도깨비 바위가 처음 발견된 때는 마을이 큰 재앙을 겪고 난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을에는 긴 장마가 이어져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내렸고 결국 강물이 범람하여 하류에 마을을 집어삼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피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지긋하신 마을 원로 한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산 위로 피신하라. 거기 도깨비 바위가 있으니 안전할 것이다. 아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짐을 뿌려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다 만난 것이 바로 도깨비 바위였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자리를 잡으며 길을 막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위 아래에는 마치 요새처럼 안전하고 건조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며 험난한 장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함과 거의 동시에 기적처럼 비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도깨비 바위를 마을 수호신으로 여기고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마을에서는 매년 초가을이 오면 도깨비 축제를 열어 도깨비 바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 도깨비 바위에 예물을 바쳤고 어린아이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딱지를 그려 바위 앞에 두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안동마을의 사람들은 도깨비 바위를 찾습니다. 도깨비가 정말 그곳에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전히 도깨비 바위는 그 자리에 서서 시간이 흐르는 만큼 더 많은 전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안동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신비한 도깨비 바위에 들러보시길 권합니다. 그 바위는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담긴 이야기의 시작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속초라는 마을에는 바다의 신을 모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해신당이라고 불리며 바다에서 평안과 안전을 기원하는 마을 사람들의 소망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바다의 변덕스러운 날씨와 맹렬한 파도에 언제나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바다에 출항하기 전에는 항상 해신당에 들러 통어와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해신당 주변에는 오랜 전통에 따라 다양한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특히나 젊은 여성들이 치르는 바다의 신 맞이 의식은 마을의 큰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의식에서 마을의 젊은 여성들은 순백의 옷을 입고 해신당을 돌아보며 춤과 노래를 통해 바다의 신을 맞이하고 그의 평안함을 기원했습니다. 이 의식은 마을의 젊은 여성들에게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준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이 마을에는 아름답지만 슬픈 사연을 가진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철이었고 바다를 사랑했지만 바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의 약혼 여인 수미는 어느 비운에는 영철과 함께 출항했다가 거센 폭풍에 휩쓸려 바다에 빠져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철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영철은 매일 해신당에 와서 바다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노래하며 수미의 영혼이 평온히 쉬길 기도했습니다. 그의 슬픈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결국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영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신당에 수미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작은 제단을 만들어 영철이 수미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영철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해신당 옆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수미와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영철은 점차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결국 마을의 어른이 되어 젊은 어부들에게 바다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전해주었고 이로 인해 해신당은 더욱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속초를 찾는 사람들은 해신당을 방문하며 오랜 전설을 듣고 바다의 신에게 안전과 평온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바라보며 사랑과 상실을 넘어 평화를 찾은 영철과 수미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속초의 해신당은 전통과 전설이 깃든 신성한 장소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곳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수원 지역에는 두레바위라는 이름의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바위가 신비로운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두레바위는 수천 년 전부터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조각이라고 믿었고, 그래서인지 바위 주변에는 항상 신성한 기운이 맴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위는 혼자 우뚝 서 있었지만 마치 자연의 일부인 듯 조화롭게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있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두레바위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전하곤 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한 농부의 아들에 관한 것이었다. 그 농부는 수확철이 다가오는데도 비가 오질 않아 마른 땅을 걱정하며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농부의 아들은 꿈에 두레바위가 나타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았다. 꿈속에서 두레바위는 아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우리를 수호해주는 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곳은 가물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내 곁에 와주면 곧 비가 내릴 것이니라. 농부의 아들은 이 꿈을 부모에게 전했고, 부모는 신령스러운 꿈이라며 아들을 두레바위로 보내기로 했다. 그리하여 농부의 아들은 바위 곁에 머물면서 정성스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날부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로써 마을은 가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농부의 마음은 안도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두레바위의 신비한 힘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 그 후 마을에서는 매년 이 시기에 두레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풍년을 기원했다. 사람들이 두레바위에 예를 갖춰 절을 올리면 바위는 항상 고마움을 전하듯 맑고 청명한 소리를 낸다고 한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두레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때로는 바위의 기운을 느끼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두레바위는 수원 민속 신앙의 중요한 상징물이자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두레바위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수원의 부전설화로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섬 진도에는 용맹하고 신성한 용왕이 깊은 바다 속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 시절 진도의 주민들은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기에 바다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바다의 주인이자 수호자인 용왕에게 많은 존경과 경의를 표했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안전하게 고기잡이를 하고 해산물을 모으기 위해 용왕제사라는 특별한 의식을 매년 개최하였다. 이 의식은 바다에 나가기 전 해안가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성대하게 치러졌다. 주민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쳤고 용왕께 풍요로움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기도는 마을이 나이 많은 어부가 축원하는 용왕에게 바치는 노래였다. 이 노래는 용왕을 기리기 위한 구슬프고 아름다운 선율로 주민들의 진심을 담아 들려주었다. 그러던 어느 해 진도에는 심한 가뭄이 들고 바다마저도 평소와 달리 거칠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가 잠잠해지기를 바랐으나 거세지는 파도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그들은 용왕이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보다 성대한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부들은 생선과 해산물을 넘치도록 준비하고, 마을의 여자들은 용왕을 위한 커다란 바구니에 신선한 과일과 쌀을 담았다. 제사 날이 되어 주민들은 해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기대와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여전히 사나웠다. 나이 많은 어부가 나서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용왕에게 올리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가 시작되자 신기하게도 몹시 거세던 파도가 서서히 잦아들고 하늘은 어둡던 구름이 물러가기 시작했다. 바다가 조용해지자 주민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은빛 비늘을 가진 아름다운 용이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내었고, 마치 주민들에게 인사하듯 머리를 끄덕였다. 주민들은 두려움과 경외감이 섞인 표정으로 바다 위에 떠있는 용왕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용왕이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의 진심이 나에게 닿았구나. 나는 바다의 모든 것들이 평화로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용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다는 순식간에 잔잔해졌고 하늘은 맑아졌다. 주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용왕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 후로 진도의 바다는 몇 년 동안 변함없이 풍요로웠다. 사람들은 용왕 제사를 더욱 정성스럽게 지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진도 지방의 전설로 전해지며, 진도 주민들은 용왕을 수호신으로 여기고 그를 위한 제사를 소중히 여긴다. 이러한 전통은 주민들에게 바다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었고, 그들의 삶에 끈끈한 유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산 대관령에는 바람의 신이라 불리는 풍마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풍마는 하늘의 바람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능력을 통해 종종 서산 일대에 큰 바람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곤 했다. 서산 사람들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항상 풍마에게 제사를 지내어 비바람의 피해를 줄이려 했다. 제사는 그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은 정성으로 직접 빚은 떡과 신선한 과일, 그리고 그들만의 비밀 레시피로 만든 전통 음식을 제물로 바쳤다. 이런 정성은 풍마에게도 전해져 풍마는 매번 제사 후에는 날씨를 온화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어느 날 서산에 새로운 마을 지도자가 등장하게 된다. 그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전통 신앙보다는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람은 자연의 이치,
라면서 불필요한 제사를 중단하자고 설득했다. 그의 말을 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에 동조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을 지키려 했다. 결국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그해 봄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풍마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 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해 여름 서산에는 전례 없는 세찬 바람이 몰아쳐왔고 마을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다. 농작물은 무너지고 집들은 바람에 휩쓸렸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풍마에게 저지른 실수를 깨닫고 다시 한번 정성껏 제사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 제사는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준비되었고 마을의 모든 이가 참여하여 자신의 진심을 다해 기도를 올렸다. 제사가 끝나자 거짓말처럼 바람은 잠잠해졌고 하늘은 맑아졌다. 이 일을 겪은 이후 서산 이 사람들은 바람의 신인 풍마를 존중하고 매년 봄이 오기 전에는 꼭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다. 그 후로는 큰 피해를 가져오는 바람이 불지 않았고 서산의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서산의 민속, 신앙으로 남아 전해져 오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연과 전통의 힘을 인정하며 공존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